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내용, 그래서 지난번 살핀 대로 16장 6절에 저녁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저녁과 아침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한 달 동안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만나는 40년 동안 먹이십니다. 왜 메추라기는 한 달만 먹이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으나
중요한 것은 만나 메추라기, 그 육신의 먹고 마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의 내용을 통해 봤고, 이제 오늘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과 함께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방의 신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모든 어떠한 신과도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의 역사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데 그것을 어디에 주시냐면 바로 진 앞에.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늘에서 작은 것이 내렸대요. 이 작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와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대단히 크고 놀라운 것으로 기대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자기 발 앞에 작은 것으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발 앞에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루실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집안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러면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셨습니까? 집안에서 일어난 건데 뭐. 내 집 안에서 일어난, 그리고 내가 손으로 할 수 있었고 내가 보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밖에 큰 것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 아래 작은 것으로, 또 하나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17절 18절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많은 사람은 많이 걷고 적은 사람은 적게 걷었구나 라고 보여지는데,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얼마나 신비하냐면 분명히 가족의 수가 많아서 많이 걷었어요. 그 많이 걷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남아야죠. 그런데 많이 걷었지만 안 남았대요. 적게 걷었습니다. 우리 식구는 적으니까 조금만 해도 되겠다. 그래서 조금 걷었어요. 그 조금 걷으면 혹시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남음이 없게, 모자람이 없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고 수고하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모든 내용을 남음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땀의 수고를 다 쏟는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를 꽂아 놓으시고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이 내용이 이제 신약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고린도후서 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1절부터 15절 함께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되어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고 옆에 출애굽기 16장 18절이라고 써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풍성한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금 출애굽기 16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수고해도 결국 내 수고는 다 딴 사람한테 가겠네. 내가 놀아도 다 하나님이 공급할 거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먹이시겠네.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수고를 했으니 이 수고가 헛된 것이 되겠다. 내가 수고를 안 해도 나를 먹이실 리가 있겠구나. 요 두 가지의 생각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게 하는 죄의 모습입니다. 내 수고를 하여도 이 수고의 남김과 모자름에 관한 모든 주관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달려진 이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만나 내림을 통해, 그리고 한 오멜씩 계산해서 먹으라 하는 것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분명히 앞에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먹을 만큼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침까지, 그러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준비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먹을 만치만 준비하라. 그런데
내일 것까지 준비한다는 건 순종 이전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일 나의 생명과 우리의 식량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내가 예비해야지. 내가 준비해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라는 것. 그래서 불순종의 근원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없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특별히 2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의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주십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 전에 거는 아침까지 간수하지 말라 하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 내일 안식일을 위하여서는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 지금 안식일에 관한 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왜 특별히 이 만나와 관련해서 보여주시는가? 여기를 꽂아 놓으시고 이제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이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우리 누구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들,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22절에 그들은 누구일까요? 21절에 나온 바다의 짐승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중의 바다의 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충만한 것이 그들의 복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 하늘과 땅과 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복이래요. 자,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들은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데 앞서 얘기한 복에서 하나 추가되는 복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2장으로 가시면 2장 2절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1장 22절에 복, 1장 28절에 복, 2장 3절에 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점점 하나씩 더 붙어지죠.
하나씩 더 붙는다라는 건 이제 그 복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복이 무엇이며 짐승에게 복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땐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복이. 그런데 그 완성의 복이 그냥 단순한 복이 아니라 2장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뭐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만물과 인간의 참 복은 번성하는 것 맞습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족한 복. 만물을 다스리는 복 그렇습니다. 복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 부족한 복. 완전한 충만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복이다. 일곱째 날 완성의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이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그런데 이게 1장에서 이런 복으로 주어졌는데 3장에서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을 하자 이 타락으로 인하여 거룩함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깨어집니다. 그래서 깨어진 그 복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뭐만 찾아가냐면 땅에 충만한 것만 쫓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만 쫓아갑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복까지, 무엇? 거룩의 자리까지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하시죠. 구원하셔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거룩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복. 너희는 다른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 내일의 수고를 통해 내일의 생명을 내가 유지하겠다라는 인생, 다스리며 정복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완성의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그 부름의 자리로 가는 것이 너희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이 여섯째 날에 양식을 준비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양식에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모든 이 거룩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양식은 땅으로부터 얻는다 그랬잖아요. 땅으로부터 얻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땅에서 얻지 않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얻는 것을 어디에조차도 이제 땅으로부터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겠대요. 언제는? 완성이 되는 그때는. 완성이 되는 그때는 허리 굽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완전하게 구원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크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 26절 27절 함께합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19절에도 남겨두지 말라 했더니 뭐하죠? 순종치 않고 나가지 마라 하니까 또 나가고. 하나님 속이 어떠실까요? 그렇죠? 하지마! 그것 좀 그만해. 또 해요. 하지 마라. 또 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역사하실 때 지금 16장도 그렇고 17장도 그렇고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맨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그리고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16장에도 그리고 17장에도 그리고, 그러니까 15장부터 17장까지 모든 얘기는 다 뭐죠? 하나로 연결된 얘기. 15장에 그렇게 찬양하고 홍해의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사라지고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아침에 그리고 지금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늘의 양식을 모으면서 뭘 하죠? 죄를 짓는 존재. 그렇죠? 죽으면서 무슨 생각하죠? 내일 거 어떻게 하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먹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스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아까 오전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린 만나가 어디에 내렸다? 진의 작은 것으로. 진의 작은 것이니까 자꾸 진의 작은 것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지어요. 내 생명은 내가 수고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10가지 홍해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이렇게 계속하면서도 계속 불순종하면서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저와 우리에게 똑같이 어느 때까지 안 지키겠느냐. 그럼 언제 한 몇 번쯤 참으면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해결하실까요? 반대로 우리가 몇 번쯤 지나면 이제 이 율법에 순종할까요? 우리는 평생 가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9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볼지어다. 이제 좀 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안식이 제발 좀 쉬어라. 왜 쉬라고 할까요? 왜 움직이지 말라고 할까요? 움직이는 게 죄예요. 움직이는 모든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하라? 니들 그만 움직여라. 이제 그만 움직이고 봐라.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지나오게 한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한 오멜을 채워서 이걸 대대 후손으로 간수하래요. 그런데 또 신기하죠. 원래 모아놨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벌레가 생겨야 되잖아요. 이건 벌레가 생기는데 이건 벌레가 안 생겨요. 신기하죠. 그 신기한 역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도 보게 하라.
안식일에 이제 그 대대소손 자손들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 그 대대소손 보게 하래요. 그런데 특별히 34절을 보십시오. 함께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증거판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십계명 앞에 둬서 자자소손 대대로 만나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같이 지금 십계명과 같이 되어져요. 십계명을 바라보면 그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인생이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만나를 보면서 나가지 마라, 준비하지 마라, 남겨두지 마라 하는데도 준비하고 또 내일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죽어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있는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리고 자자소손 대대로 남겨두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내용, 볼지어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그렇지,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는 것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대대손손 뭘 보게 하셨죠? 만나를 보게 하셨죠. 만나 볼 때마다 또 남겨놓고 또 지키지 않고 죄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언제까지 주시죠? 그쵸,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불평해도 제발 좀 어느 때까지 안 할 거냐 봐라 하시고 뭘 주시죠? 만나. 이제 17장에 가면 물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왜 또 물을 안 주십니까? 원망하자 물도 주시고 또 무엇도 주십니까? 만나도 주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떠날까? 어떻게 하면 광야에서 내가 지키며 살아갈까라는 것으로 머리 쓰며 지혜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무엇을?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무엇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르심. 40년 동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40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쵸? 호적에서 파죠. 호적에서 파든지 아니면 안 봅니다. 와서 얼굴 내밀어도 안 본 척하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르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죄성으로 계속해서 부정함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10년 참았으니 내가 이제 그만할란다 접으시지 않으셔요. 20년 했으니 아이고 너희들은 싹시 안 보이는구나. 40년 했으니 이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끝이 아니라 그 세대가 안 되면 그 다음 세대까지라도
동원하셔서 그가 출애굽한 역사를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자대대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며 자신들의 재성임에 자신들의 본성을 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우리가 그렇게 속을 새기고 그렇게 원망하며 그렇게 완악하게 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신약의 백성들에는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나가지 말라고 하면 나가고 거두지 말라고 그러면 거두고 그만 불평하고 그만 따르라 해도 계속해서 완악한 모습. 그런데 그 완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요한복음 6장에 만나 하늘의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만나는 죄를 지었다고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적했다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이 수독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돌 던지고 못 박는 자들에게 계속 내어주신 바 되었어요. 그 만나. 그래서 하늘의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언제까지? 나와 있는 대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그 일은 계속 되어지는 것.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새롭게 되어지는 재창조의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죠? 이제 광야를 어떻게 걸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혹 넘어지더라도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곧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까지 나의 율법과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책망이 될 때도 그 책망이 무서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책망 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날마다 거부하며 날마다 떠나가며, 그러나 그 죄인 중에 죄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만나를 통해 다시 한번 이제 죄인 중에 괴수에게 하늘의 양식이 어떻게 주어졌고 또 그것이 언제까지 주어질 것인지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끝까지 잘 걸어가는 우리 진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자손손 이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의 약속 자자손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있는 죄인 중에 괴수,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이제 어디로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며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제 마음에 새겨주셨사오니 이 깊고 높고 넓고 단단하고 끊어질 수 없는 은혜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저희들이 오니 날마다 감사함으로 광야길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믿음의 성도들